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빛을 비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37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씀에 기닫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미 사회생활 해보시고 직장생활 해보시고 주변 사람들 만나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의 외로움과 그 고립감과 그 곤고함과 수치심과 박탈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바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서 곧 3,000이나 되는 성도가 단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받으며 또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였던 전국 각지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정말로 경건하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그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나 혹은 간절함이 컸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나를 보았을 때에 도저히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의문이, 고민이, 문제가 오늘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과 또한 그 능력과 그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왜 이와 같은 역사가 없는가? 그들도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묻는다는 사실을 누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믿는 자가, 때로 목사가, 직분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그 고민을 나눌 때 결국 그들이 들어야 하고 또한 듣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답했어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려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갈증과 고민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더욱더 쉽게 적용하면 어떤 말입니까? 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절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지금 핍절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내 앞길이 이렇게 캄캄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 앞에서 무엇을 대답해요?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당신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파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는 우리처럼.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전 세계 각지에 모인 그 경건한 유대인들. 나름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분투하고 몸부림을 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민과 아픔과 목마름 가운데서 그들이 바로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영문인지,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물을 때 그들은 다른 것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뻔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중요한 사안이었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가정마다 있을 법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진짜 우리가 주목할 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부흥의 역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게 붙들린 신도의 수가 넘쳐나는 역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회복하는 가정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들려 회복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할 때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적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지레 겁먹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젠가 민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는 바, 진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물음을 풀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 물음의 해답으로 그릇된 것을 찾고, 또한 그 물음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취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형편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레 겁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고민과 나의 고민이 다를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조금 세상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 받아보지 못하셨어요? 뭐하러 교회를 다니나? 저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 되지, 왜 있지도 않은 이 허황된 신이라는 작자를, 혹은 저 예수라는 존재를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교회에 쏟아버리나?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속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 진짜 믿음은요, 인간을 괴롭게 하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단순히 어떠한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떠한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입니까? 여러분, 그 부흥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표정과 오늘 그들의 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낼 수 없는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었어요? 바로 50일 전에 예수를 못 박은 내 앞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며 목에 힘주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그 청년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단 한 사람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들이 그들 앞에 서기를,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눅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낙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덕분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역사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서 보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50일간은 전혀 다른 삶의 그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보고 생각하기를,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레 겁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 우리가 기억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한 사람에게 진짜로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것을 취하고 또한 이루었든지, 사실 그것보다도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당장 이 한마음교회를 보십시오. 아픔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는 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이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쓰고 악을 쓴다고 해서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맡기신 예배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듭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바가 있다면 한 가지는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기까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라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설교 한 편만 딱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것이 많겠어요. 처음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아니, 이제 다시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던 것은 알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은 아는데 부활했던 것도, 그 부활의 증거가 눈앞에 보인 것도,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덜덜 떨며 참 눌려 살았던 인생이 변한 것도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 일이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거듭 물어봤겠습니까? 얼마나 거듭 그 베드로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무엇해요? 귀찮아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말로 거듭 얘기해요. 확증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예배함이, 주님께 회개함이, 주님을 찬송함이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말일까요? 이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 번 말했잖아. 이 말이에요.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에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한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단 한 번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이행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오해합니다. 한 번 말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가 들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한 번 축복하면 그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기도했으니 이 삶에 당장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말했으니 그는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렇게 돼야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늘 당장 지금 눈앞에 보여져야 속이 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3,000이 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거듭 얘기합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답답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막막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예배의 빛을, 곧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전함을 쉬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